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CCTV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그 유명한 연예인들 또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이 발각이 되어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학교 폭력 사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그렇게 학교 폭력이 그 정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힘이 센 친구들이 또 힘이 약한 아이들을 또 괴롭히고 또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bully, 아주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들마다 이제 좀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좀 덜 하게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은 또 어떤 아이들은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또 은밀한 곳에 또 그 약한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할 때에 이 약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다른 또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 속에서 또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걸 보면 오히려 그런 그 권위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폭력도 그러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연히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또는 노인 요양원 같은 곳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나 또 힘없는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린아이들이
사리 분별 못하고 그것을 부모님한테 정확히 이야기할 수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발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바로 CCTV를 통해서 그런 그 일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그런 그 CCTV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분개하고 정말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CCTV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 2절에서 10편 2절에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또 8절에 보면은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또 9절에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마치 CCTV가 없는 또 그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그 사각지대에서 몰래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또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심정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악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그 고통 당할 때, 괴롭힘 당할 때 그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악한 자들이 그렇게 계속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그 무법천지로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거든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그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괴롭히는 그 악인이 어떻게 보면 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이 하는 말이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얼굴. 네.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6절에 되도록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영원히 그렇게 안전할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7절에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말로 공격하고 또 그 입술로 그 온갖 악한 말들로 그 정말 그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네, 하나님 안 보신다.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아까 4절과 또 11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노인 요양원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CCTV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내 이런 행동이 발각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안 계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갖 거짓과 악한 말과 또 악한 행동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그러니까 아까는 시작할 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네, 바로 앞에 11절에서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그 악인들이 큰 소리 치니까, 그러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바로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재앙, 그런 그 원한, 우리 그 약한 자들이 고난 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울분과 그런 원한들을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14절 마지막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분. 이 고아는 문자 그대로 어떤 고아라기보다는 그 약한 자, 지금 계속해서 가련한 자, 또 겸손한 자, 이들을 고아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그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아버지가 와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형벌을 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고아는 그 자신이 약할 뿐더러 그를 뒤에서 돌봐주는 후견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고아와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가서 왕따 당하고 있다. 내 아들이 가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만나고 또 이런 그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또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항상 CCTV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CCTV는 블라인드 스팟,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항상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이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졸거나 주무시거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한들을,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또 악인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그런 통치자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17절 18절에서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은 어떤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단단하게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모든 그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다시는 그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8절에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가 나오죠. 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CCTV처럼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보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래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며 그 악한 그 교만한 마음대로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